자, 우리 복의 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죠. 믿음의 길을 걷는 신자에게도 자기의 잘못 때문이나 혹은 죄 때문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라도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좀 시험 들기도 해요. 실족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걱정들을 또 근심들 시험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의 결국 종국은 반드시 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믿음의 길의 끝은 반드시 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서 고난의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로 가득 차 있어요. 배신과 또 배신에 대한 일들, 그런 수많은 일들로 가득하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지. 형과 가족을 배신하고 젊어서부터요. 그리고 가족의 품을 떠나서 20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장인이죠, 외삼촌이나 장인이 이 사람에게 또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도망치는 삶을 또 살고, 그랬더니 장인이자 외삼촌이 쫓아와서 죽이려 하고, 그 고비 하나 넘었더니 또 에서가 형이 죽이려 하고, 그 고비를 넘었더니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그 고비를 넘었더니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족속을 다 죽여버리고 살인자가 되고, 또 이제 그 고비 하나 겪어서 이제 좀 인생이 편안해지나 싶었더니 자기가 참 사랑하는 아들이 맹수에게 잡혀먹어 죽어버리고, 그의 인생이 참으로 다사다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고난도 많고,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 마저 할 정도로의 고난이 많잖아요. 막 이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의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에게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믿음의 길, 하나님의 그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일이 많고, 뭐 가족의 애들이 뭐 살인을 하고 뭐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죽고 뭐 이런 험난한 일들이 가득 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맞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반드시 복으로 결과를 맺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맹수에게 잡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렸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애굽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요셉을 만나러,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거고요. 마침내 요셉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그 인생이 참으로 다사다난해서, 야 이게 뭐 하나님이 계신가, 그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싶을지 모르지만, 그의 종국은 하나님께서 다 뭘로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으로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이 신자의 인생과 같아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고난이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져도 그 끝은 복으로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삶에도 많은 고난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신자들은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냐고, 아니면 내 삶에 무슨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죠. 기억하셔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아무리 현재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다 복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백성,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귀결된다 이 말입니다. 선으로 결과가 난다 이런 거예요.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을 뜻을 우리가 들으면 그냥 좋은 게 일어난다라고 이해될 수 있어서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 하나님이라 돼 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의 결과는 뭐예요? 다 결국 좋은 결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 끝이 좋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우리의 끝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끝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끝은 복된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끝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좋게 작용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선을 이룬다는 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그 히브리 말에, 이 선의 뜻이 히브리 말이 토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이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생각엔 이랬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된 예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천지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이 결과가 너무 좋았더라는 거죠. 이 창조의 결과들이 너무 좋았더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라는 그 결과대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결과로 귀축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자들은 꼭 그걸 믿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신자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특히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실패나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자신감도 넘치죠.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흔드셔도요,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에 파볼로프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당시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고 데뷔를 했고 차이코프스키 경연대회를 모스크바에 있는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준비했어요. 1986년도에. 대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이제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 대회를 10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죠. 자기 인생에 소홀함이 없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 인생이 잘 나갔어요. 연주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모스크바 대회에 참석해가지고요. 이제 연주만 곧 앞두고 있는데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벌 하나가 웽 하고 나와가지고 이 새끼 손가락을 콱 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땡땡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아니스트 연주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많은 그 페이버를 줬습니다. 연주를 연기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손가락은 회복되지 않아요. 결국 연주를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인생이 잘 나가고 막 자기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아무도 교만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교만하지 않죠. 왜냐하면 실패와 고난을 어느 정도 이제 경험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이라는 걸 배울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일은 없는데,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벌 한 마리가 그냥 와가지고 해가지고 제일 필요로 한 그 부위에 그냥 침 한 방 딱 놓고 갔더니 인생이 와르르르르르. 별거 아니죠. 자기가 10년 준비했던 게 와르르르르르. 참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힘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해와 방식을 넘어설 때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는 그 합력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나를 죽일 것 같은 상황도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플로리다에 제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표류를 하게 된 거예요. 큰 바다까지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일 동안이나 대서양에서 표류하게 됐습니다. 추운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5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고무보트에서 거의 늘어지듯이 지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기운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구조선을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설상가상 갑자기 그때 상어가 나온 겁니다. 보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막 들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조그만 잭나이프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걸로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막 상어를 쫓으려고 막.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멀리서 화물선이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보고 구해냈대요. 만약에 그 상어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지쳐서 쓰러지고 있었으면 화물선이 못 보고 그냥 지나쳤답니다. 근데 막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나고 뭔가 우왕좌왕하니까 선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도 있어요. 신자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합리화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방법, 때로는 어려운 방법 사용하셔서 신자들을 다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신자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복이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다 복으로 갚으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하나하나가 다 깨달아지고 다 이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한지 이래가지고 사는 신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정은 죽을 것 같다니까요. 야곱의 과정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 과정 속에 너무 힘드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맨날 기도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과정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요? 내가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야곱처럼 어쩌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있어 왔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길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결과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가서 이제 교회 옛날에 집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이제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만나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바로 선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해마다 선교를 가시는데 선교팀을 좀 다양하게 이번에는 꾸려서 해마다 본인들만 가셔서 교회 이제 건물 같은 걸 지어주고 하시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많이 가가지고 건물을 지어주는 공사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봉사팀이 있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고 교회 학교 같은 걸 하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팀, 뭐 찬양봉사팀 이런 팀 한 3팀 정도를 꾸려서 선교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해마다 하셨던 일이고 굉장히 잘 하세요. 일을 꼼꼼하게. 근데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3층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도착한 첫날 옥상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한다고 해마다 가고 이렇게 선교팀을 준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갔는데 마지막 날도 아니고 도착한 첫날 옥상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공사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마지막 날이나 좀 다치게 하시든가, 최소한 도착하자마자 그날, 그리고 선교팀을 이끌어가는 팀장이, 대장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3층에서 떨어졌는데 밑에가 거기에 뭐 벽돌도 하나 없고 뭐 공사 기구도 하나 없고 딱 거기가 떨어졌는데 딱 손만 부러지셨어요. 손만. 여기가 부러진 게 아니고 요 손 작은 뼈가 이렇게 금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두 손이 다 부러져 가지고 양손을 다 깁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 놀랐죠. 근데 이분이 이제 공사를 못하게 됐잖아요. 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누구를 돌봐요? 미용팀, 그 다음에 다른 팀들을, 세 팀을 다 돌보기 시작하는,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팀들의 갈등이 없이, 처음 오신 분들이 우왕좌왕함이 없이, 이분은 해마다 가셨으니까 오히려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는 공사만 하셨을 텐데 안 그랬으면, 그러면 다른 데가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다 선교팀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까지 다 컨트롤 해주는 것이 모든 선교에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 개인적으로는 다쳐서 손해를 볼 수 모르지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자의 삶에 뭐가 복이냐 아니냐는 현재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무슨 복이겠습니까? 팔에 금이 갔는데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신자는 내 삶의 이 모든 환난과 고난도 다 무엇을 향한? 복을 향한 과정인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복의 끝,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그 토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쓰시기 위한 나를 향한 계획이겠지. 우리 삶에 뭐가 복이었는지는 도착지에 도달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도착한 끝이 복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고, 신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길, 선한 길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헤쳐나가는 우리 일성교회 또 한성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